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전해진데, 율법은 모세로부터 전해졌고, 또 복음은 은혜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 하면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진리,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를 나타내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볼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를 나타내고, 그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는데, 구약시대 때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신약에도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전해졌다. 지금 전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면 그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다. 오늘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1절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성품을 나타내주고 의지를 나타내 주시고 그의 뜻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전달을 뭘로 해요? 말로 하죠. 그래서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세 가지가 들었어요. 자기의 뜻이 들어있어요. 뜻. 그 다음에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있어서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행설수설이고 그냥 농담이고 그냥 흘려보내더라도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러나 진지한 가운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에게 귀한 걸 놓치는 거죠. 왜? 그 말 속에는 뜻이 들어있고 생각이 들어있고 의지가 들어있고. 그래서 담화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대통령의 모든, 또 담화하는 그 사람의 모든 비전도 들어있고 뜻이란 것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임관식의 말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아주 정치계에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이면 뭐 다냐 하겠지만 그 말 속에는 뜻이란 게 있다 이죠. 의지가 담겨 있고 생각이 담겨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생각이 무엇이고 의지가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구나,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지, 그냥 나타나시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주는 밥 먹고 일하고 그냥 살다가 이 세상에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릴 수 있어요?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바로 나타내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의학자보다 더 의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 해냈다 이거죠. 물 위에 걸어가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귀 먹는 자를 들리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리자 쫓아내시고 한마디로 난치병 나면서부터 장애인들을 다 해결해놨다. 이건 의학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을 굉장히 부담스럽죠. 같이 어떤 여행을 가는데 장애인이 있다. 지체장애. 그러면 그분 때문에 같이 간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애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어떤 이가 그를 고쳐줬다. 그러면 혹시 의사 선생님 아니세요? 어디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를 해줬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아니시냐고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그것도 의사들이 고친 것을 고친 것이 아니라 의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쳐주시니까 그런 걸 보고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물 위로 걸어간 걸 보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이 하신 것을 보니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말하는 거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 자작대로 내 자의대로 말한 건 하나도 없다. 내가 보았던 거 들었던 거 너 가면 이것을 이 내용은 꼭 전해줘야 된다. 그 말만 내가 전해줬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한 말씀 한 말씀이 당신의 자의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버지 죄는 그놈들이 짓고 왜 나보러 죽으라 합니까? 저는 못 죽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보내서 네가 죽어야 된다. 아들이 죽어야 된다. 죽어야만 살릴 수 있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다 이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의 속성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안 이어진 거예요?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신지 아닌지 그분의 성품이 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게 알게 된 거죠. 그분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 볼 수 없는 그분을 보려고 한 것도 이상을 공기 미생물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지한 거잖아요. 이건 볼 수 없단다.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쉰다. 그러면 숨 쉬는 것 보고 아 공기가 있구나. 그냥 믿어버려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70% 돼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고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미생물 육안은 볼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다. 이게 70%. 대장균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이와 같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셨다. 뭘로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신약의 은혜와 진리, 곧 복음으로 계속 나타내 주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을 때 인간에게 나타내 주시던 그 말씀을 비유로 말하건대 율법은 비와 같다. 율법은 그림자와 같다. 자, 그림자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각도의 차이에 따라서 대부분 사람이 가면, 사람이 있으면 저 뒤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코너에 돌아서 딱 숨어서 안 보이겠지 하는데 내가 뭐 찾을 알았어 하면서 등짝을 쳐요. 깜짝 놀라, 어떻게 내가 여기는 줄 알았냐고. 다 아는 수가 있다고. 귀신을 속이도 나는 못 속인다고. 그게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여기를 내가 숨어있는 걸 알았나. 나중에 알려주는데, 야, 그림자가 보이더라. 그림자가 보이더라. 대부분 그림자는 이 실체 바로 옆에 있는데 각도에 따라서 실체는 안 보이더라도 그림자가 먼저 보일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그림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구약 시대는 그림자와 같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는 신약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이건 참 형상이에요. 참 형상.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이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형상에 대한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수없이 나오죠. 오늘 본문 속에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도 영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셔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육신은 보이잖아요.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 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도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그 약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약점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 시켜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약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약점,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는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온갖 힘을 다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율법은 듣는 데서 아니라 행해야만 의인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행해야 의인이다. 자, 누가 살아요? 의인이 살죠. 그래서 죄는 죄삭서 사망으로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만 되는데, 그 율법을 100가지를 행했다 할지도 한 가지를 행하지 못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 2장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율법은 지켜야 의인이 된다. 그런데 도둑질 하지 말라 하시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사진을 냈다고 한다면 도둑질하는, 그건 괜찮고 지켰으니까 괜찮지만은 이것 때문에 죽는다 이거예요. 100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면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질성 사망이요, 그러면 또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으리라 해서 용서받고 죄가 해결됐으니까 예수님이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율법의 약점은 오직 죄를 사해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까요? 진정한 율법은 죄를 사해줄 수가 없는가? 사해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단순하지 못하고 순진하지 못한 사람은 대답을 못해. 왜? 실컷 해답까지 가르쳐 주는데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왜? 자, 속죄제, 속건제, 무슨 제사요? 죄 용서하는 제사잖아요. 죄. 속건제는 성물을 막 기물을 때려 부신다든지 함부로 다룬다든지 그럴 때 속건제 제사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는 속죄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용서를 받잖아요. 자, 율법에는 죄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이. 예?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 안 한 것이 지혜예요? 제가 서두에 결론을 내렸잖아요. 율법의 약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이게 약점입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외칠 때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너희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와서 여호와께 변론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목과 같이 거물지라도 양털 같이 희귀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왜 용서가 없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이 율법하고 선지서하고는 좀 달라요. 율법은 율례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 규례라고 하고, 규례는 규칙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에 보면 율례, 규례, 또 그 계명 막 이런 말들이 많이 시편에 나오죠. 가장 강력한 법이 뭐냐면 율례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최상위법 헌법이잖아요. 이거 법이에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부 사항으로 좀 더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왜 이때는 이랬고 저렇게 저래야 되냐, 너희들 마음대로냐, 그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놔요. 이걸 규례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부 세칙이라고도 말하고 이제 조례해 이렇게도 말해요. 조례해.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법을 발동을 했어요. 발동해서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벌칙금도 아니면 이것저것 다. 근데 이건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거죠. 가령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
이렇게 저렇게 하면 감염병에 의해서 300만 원 벌금을 내겠다 하겠다 막 이런 말이 나와야 하나요? 나오죠. 그러면 그걸 내라. 그럼 나는 항소하겠다.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는 자유가 있다 해서 이 모법 상위법이 있다. 이거 상위법. 그 상위법하고 그 조례, 규칙, 규례 이것이 일맥상통이 된다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법에 의해서 그 더 세부적인 조치 이거 규칙이 나와서 되어진 건 탈이 없는데 상반된다 이거죠. 이건 이렇게 해놓고 이건 제동을 걸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것이 맞냐 이거죠.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인데 그러면 어느 것이 맞을까요? 항상 모법이에요. 상위법.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뭐냐? 항상 거기에 따라서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율례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율법. 그 율법은 반드시 율례로 이제 모두 생활화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계명은 이 지켜야 사는다. 이게 법이야. 몇 조 몇 항까지 몰라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규칙은 이제 문화 우리에게 생활 습관 같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게 상식 아니냐 상식으로 보면 돼요. 상식이지만은 이게 법이야. 그래서 규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이 조화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살려줬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살려줘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조화를 맺을 것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정죄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검사가 죄 항목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구속시킬까? 기소시켜서 벌을 받게 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이성윤 씨가 한 아무개를 찾아가지고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해. 근거가 없어.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용무예요. 업무예요. 그래 율법은 그와 같다 이거죠. 근데 복음은 비교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정죄시키는 법이 아니라 살려주기 위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건 무죄다. 최고는 무죄. 오늘 현실적으로 보면 죄가 있더라도 최소한도 아주 최대한 감해서 형량을 줄여서라도 그게 바로 변호사의 할 일이다 이거죠. 사형하면 무기징역이라도 나오게 하는 거죠. 아니면 무죄로 하는 것이 최고 좋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바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통해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세무궁토록 존경과 영광을 받을지어다라고 고백을 해야 할 텐데 이 율법과 복음을 알지 못하면 대립하는 것 같다 이거죠. 꼭 대립하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독교의 특이한 독특한 이 특징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고유의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한 그 특징 이걸 놓치고 또 하나는 그 영적인 무지로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영적 무지로 방황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단에게 빠진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기복신앙이 돼요. 자기는 신앙이 우월주의, 자기는 최고 잘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몸만 있으면 기도 몸만 있으면 하나님 조금 지켜놓고 내가 이만큼 했어. 잘못하면 왜 그렇게 하나 모르겠다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러냐 저러냐 막 정죄를 시키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자기는 눈으로 볼 때 왜 신앙을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완전히 가짜 집사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막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가 되고. 그러니까 정죄의식이 되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존경하겠어요? 아니면 무시하겠어요? 무시하게 되겠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율법과 복음의 그 조화를 알지 못하고 여기에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영적 부지로서 여기에 큰 영적 방황을 하게 된다 이거죠. 지난 주일날 오후에 그 늘사랑교회 그 침례배를 갔다고 그랬죠. 거기에 지방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기존 교회를 갔대요. 부임에 가서. 저도 그 교회를 잘 압니다. 그 개척하는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이단 감별사 같이 이단을 그 누구는 이단 누구는 아니다. 우리 침례교 목사예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한의사예요. 근데 그분을 아는 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책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이단 어떤 누가 좀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 그분을 이단 위원회로 해서 위원장으로 선정해서 좀 연구 좀 한다고 하고 나중에 발표한 거예요. 이단이다. 그럼 이제 이단 되는 거죠. 그분이 중국동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배당 지어진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성경을 배우고 세미나하면 한 300명씩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300명씩 모이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영향력이에요. 한 교회가 한 목사님이 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가르치는 모든 것이 그 정죄하는 거죠. 자기가 최고야.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몇 장 몇 절 봅시다. 이래 잘못됐지 않느냐. 그냥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서 근거를 내세워서 옳냐 그러냐.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또 받아들인 목사님들 세미나 참석한 사람은 그렇구나 또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고 아주 받아쓰기도 하고 대단하죠. 근데 그렇게 했던 그분이 나중에 그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에 영향력 있는 오간수 목사님, 김수기 목사 누구누구 한 그 50명 정도 그 기독교 우리 한국 침례 참 또 초기파적으로도 이런 그분들에 대해서 다 이단이라고 막 다 그 해서 그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총회에서 그 뭡니까 징계를 해서 그 완전히 조치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전수사님인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도 똑같아요. 형님 그 밑에서 살아가지고요. 근데 그 교회 이제 그분이 그 길로 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후임자가 와 있을 거 아니에요. 후임자가 이제 어제 그 주일날 그 오후에 그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11년째 그 목회를 하는데 말 들어보니까 기존 교회 가서 그 전임자가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냥 설교하고 목회하면 괜찮겠다 했는데 얼마나 어려운 그 이야기를 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어요. 물론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실감 있게 더 들었어요. 그 목사 자기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말하더라도 좀 분위기 자체가 막 너무 딱딱하니까 웃기는 말을 하더라도 웃지도 않고 무슨 말 하더라도 아멘 소리도 없고 그냥 무반응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오히려 설교다가
경직돼 가지고 설교를 못할 정도로. 그러더니 한마디로 정죄하는 교회들이 정죄. 이게 왜 그래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정죄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냐. 몇 수십 년 동안 그 목사님 밑에 있다가 보니까 정죄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율법적인 교회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 이유는 율법과 복음을 바로 정립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렇다. 그럼 이걸 개인적으로 비춰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정립이 되지 않으면 나도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죄하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잘하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런 저런 것만 보이고.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네 형제의 티끌을 보라. 남의 눈에는 티끌만 있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더 크잖아요. 이건 몇만 분의 몇 수백만 더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죠. 빼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위험이 교만해지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그렇게 싫어한 교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해가 망신다.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만 반대는 뭐예요? 겸손이죠. 은혜를 주시고 존귀의 앞잡이가 되고 존귀의 앞잡이가 될 것인가? 교만 멸망의 앞잡이가 될 것인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대적한 자가 될 것인가? 어떤 누구든지 존귀의 앞잡이가 되고 또 은혜 받는 자가 되고 싶지 하나님이 대적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대적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대적한다니까요. 왜? 교만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하지만은 교만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대적해서 끝나버렸잖아요. 같은 하나님 섬기면서도.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인 우리는 생활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섬기면서 율법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정립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위험스럽다. 그래 반드시 정립이 돼야 된다. 그런 율법은 대립관계를 써서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치고받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거부 반응하고 저자를 놓아뒀다가는 우리 율법을 다 파괴시킨 자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단순한 윤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강도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그들은 정말 저주받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면에서 그들은 최고의 율법주의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하고 율법에 하나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그거 있잖아요. 지금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그들이 볼 때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그런데 어디서 하지 않는 짓을 하는데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니까 바알세불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랬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냐고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는. 그래서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 바나바를 놓아주더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이유가 뭐냐?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볼 때는 바나바가 더 큰 죄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가 더 큰 죄인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그러니까 저런 놈 죽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강도도 죽여야겠지만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거냐 했을 때 예수를 택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바라만 놓아주고.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열심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위에서 열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열심.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그 법으로서, 정죄하는 그것으로서 너는 죽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너를 죽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인정한다. 너를 죽여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예수를 죽인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근데 열심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율법의 눈으로 본 거예요. 정죄한 눈으로 본 거예요. 대립관계를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생각한 대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강화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강화시키느냐? 그들은 강화시킨 걸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이느냐? 율법이 복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복음이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안식일 생명처럼 지켰잖아요. 안식일을 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든 것들을 그들이 거슬린 것은 율법을 다 하나하나 조금 다 파괴시킨 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유대교는 다 망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그래서 사사건건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안 그러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뭐가 이단이냐? 교회를 어지럽혔고 막 덕이 안 되고 질서를 무너뜨렸고 막 여러 가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율법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눈에 잘못됐으니까 이단이라고, 이단 괴수라고, 바울도 이단 괴수라고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래서 율법의 안경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살려고 한다면요, 핍박이 와야 하나요? 옵니다. 핍박이 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믿냐? 나도 예수 믿지만은 당신만 예수 믿냐? 나도 믿고. 그런데 우리 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요거도 먹지 않게 하자. 그러면 굉장히 그게 합리성이 와요.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 있고 많은 사람이 손뼉을 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명이다. 명령이다. 명령이 곧 영생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강력하게 나가면 저 골수분자다 하면서 내놔버리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욕하고. 그때 시대는 지금 시대가 달바가 뭐가 있냐. 그죠?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고 그분이 모든 걸 인정하신 하나님이 인정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되네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어느 것이 진정한 것이고 어느 것이 진정치 못한 것이고, 땅의 것은 지금이 진실하고 지금 것이 맞고 옳다고 하지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뒤집어져 가지고 그것이 큰 죄의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아직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해서 잘못됐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온전한 것이 이게 바로 옳았어라고 할 때가 있다. 이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는 변치 않은 거잖아요.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은 거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란 건 뭐예요?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니까 현재 우리의 땅의 지식으로, 땅의 생각으로, 땅의 이치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공통점으로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뭐냐? 하나님 참 좋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요. 사람들 자기들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한다. 하나님 영광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이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구원해주고 살려주고 또 도와주고 고쳐주고 이루해주고 그랬더니 정작 자기는 힘없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어디에? 십자가 저주에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통일교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통일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여봐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받아라 하고 불이 팍팍 나서 십자가 못 받고 막 준비하고 그런 계계를 다 쓰러져서 태워져 버린다고 하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할 거 아니냐. 왜 죽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런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통일교가 생긴 거예요. 문선명 씨가 그래서 그 이론을 펴게 만든. 자, 여기에서 문선명 씨의 그 모든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들이 죽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울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낮의 정오에 막 깜깜한 하늘이 되어버렸을 때 백부장지 진실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뭘로 영광을 돌렸어요? 너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요, 욕 얻어먹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욕을 얻어먹어요. 근데 전도도 그냥 적당히 하지마 하면 당신 못 가게, 그러면 알았다고. 가기만 한 것도 얼마나 고마워요. 두 번 다시 말 안 꺼내요. 그러면 핍박도 없어요. 욕 얻어먹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데. 그래가지고 애통해서 절제하고 정말 그 마음도 계속 전도하면 그 말했던 것처럼 역효과가 일어날까봐 계속적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 야, 또 전하라. 성령의 감동 또 전해. 내가 지난번에 뭐 하라고 그랬어. 인상이 팍 바뀌어지면서 나중에는 막 난리법석이 나죠. 그런다고 가만 놔두면 그대로 또 영혼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기필코 비박을 당하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미천이 저니 하면서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이혼하자 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광 가려운 거야, 안 가려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가려운 거죠. 유별나게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하더라도 개인적인 동의는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성경이 나오잖아요. 자,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은 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선교사가 선교해서 죽었어요. 옛날 우리 6.25 사상으로 보면 집에서 죽지 않고 그런 데서 죽으면, 밖에서 죽으면 객사라고 하잖아요. 객사. 그것도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해서 안 믿는다면 살리고 믿는다면 죽인다. 그럴 때 안 믿는다고 해서 살아서 나중에 또 전도하면 되지, 왜 미련천치 바보처럼 뚱딴지처럼 왜 끝까지 고집해오다가 죽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 합니다. 개덕교 어쩌고 막 하면서 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영광을 가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의 입장에, 우리의 눈으로는 영광을 가리운 거예요.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거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랬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저와 싸우지 않았다. 오늘 초신자들은 이런 말 들을 때 감당 못 하겠죠. 우리 수요일 날 나올 정도 되신 분들이 감당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들 어떻게 단단한 것을 어떻게 씹어 먹습니까? 젖이나 먹는다고. 바울 선생도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광을 알자 이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뭐냐? 지금 이렇게 듣기에 거북하게 들려질지라도 주님이 이 상에 오셔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할 때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을 때 여러분 오늘 제가 했던 말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아요. 복음이라고 한 것은 살리는 법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눈치가 빠르더라도요, 이 한 가지만 알더라도 하나님의 그 오해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나를 정말 사랑하고 틀림이 없다, 온 세상에서 다 비판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자기 헌신적이고 마음을 다하고 정말 눈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만은 그를 오해해야 하네요. 다른 사람은 욕하더라도 오해한다. 나는 오해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의 그 어렵다는 거 보고도 안타깝다고 해서 막 그 1, 2천 원이 아니라 몇만 원, 몇천이 아니라 막 억대로 밀어주고 막. 그리고 자기는 정말 나를 사랑한 것을 보여줬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피 흘려 저주의 남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살려주신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거 하라 했을 때 나에게 복되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구나, 믿지 못하겠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믿고 이건 못 믿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좋다고 하니까 이건 내가 부담 믿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빈찬하고 막 어떤 욕하고 또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건 나 안 믿고, 이것은요 상대가 그걸 알아챘다면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장세동 씨 알죠? 모르는 사람은 뭐 별 수 없지만은 전두환 대통령 그 아주 신복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나중에 그랬잖아요. 전두환 씨는 롯데 오시고 달렸다는 거예요. 롯데에서는 뭐 대구에 어떤 뭔 폭발 사건이 있을 때 돈을 얼마 줬냐? 뭐 몇만 원 줬다나?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데. 그런데 전두환 그분은 완전히 막
제동아 이거 가져라. 탁 해서 봤더니 막 10억 20억 막 뭉텅뭉텅. 그러니까 그렇게 주다가 보니까 나중에 각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자기가 다 뒤져 쓰고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나 이거 내놓겠다. 나 안 쓰고 그대로 했다. 여러분 같이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모든 언론들이 다 비판하고 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따뜻하게 변호하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의 의리도 그러하거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욕 얻어먹는다고 해서 안 믿는 척하고 같이 욕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나요? 그죠?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런 걸 알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천사들과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신하면 나도 너희를 천사들과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신하리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이하예요. 신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가 왜 가장 오점이 남기는가요? 그냥 옮겼길래 처음에는 막 당황하다 보니까 나 아니야 하다가 나중에 또 와서 하니까 다른 와니까 막 맹세하고 나중에 저주하면서 그러지만 속으로서는 주님 너무 선생님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양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입으로 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중심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드러내놓으라 이거죠. 중심은 내가 알지만은 더 진실한 중심이냐 이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내가 믿은 만큼 믿지 않은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면 이건 이중이죠. 가짜죠. 내가 이만큼 믿어서 이만큼 드러내는 거예요. 이따만큼 믿었으면 이따만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이게 고백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무리 하더라도 사랑이면 말로만이냐? 아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속죄 제물을 주셔서 화목제물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니라. 할렐루야. 화목제물로 나타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내 주시는 이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준 것이 뭐냐면 사랑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 살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거 시키면 나는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다가도 한 가지 범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받고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뭐냐? 나를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들을 사랑했으면 사랑이란 뭐예요? 상대성이잖아요. 상대가 나를 사랑했으면 나는 그런가 보다 멍 하고 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상대가 나를 사랑했으면 나도 그를 사랑해야만 이게 손바닥이 마주칠 때 소리가 나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의 사랑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랑이 돼요. 그러면 사랑을 누가 먼저 했느냐? 여러분 먼저 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하다 보면 누가 먼저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지만 먼저 한 자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을 때 우리가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셔서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살려주시니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리라. 감사하여 내가 그 명령대로 살리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만 되는 율법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행하는 거 차원이 달라야 안 달라요? 다르죠. 그리고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모르면, 율법을 모르면 이런 조화를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해서 기독교의 독특한 특유의 이것을 다 놓쳐버리고 만다 이거죠. 대립관계가 아니라 바로 조화를 이룬 관계다. 자, 우리는 그 성경의 구약의 신약이든 우리 사랑에 대해서 잘 알죠. 요한 2서 7절 8절에 보면 새 계명, 액계명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14장 34절 35절에도 새 계명이라고 나와요. 따라서 새 계명. 자, 새 계명에 대해 말이죠. 그러면 새 계명 반대는 뭐예요? 헌계명? 그렇지 않아서 액계명. 그래서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말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면 이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있으면 새 계명이니까 한 번도 주지 않은 말씀을 그냥 전해줘서 새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전에도 사랑했다고 하는 계명이 나와요. 너희가 이전에 들은 말씀이라. 요한일서 5장 2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절. 요한일서 5장 2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요한 1서 2장 7절 8절.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하시거니와 들은 바 이미 들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13장 34절 3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래 한 번도 없는 계명을 준 걸로 생각했지만은 새 계명이 있으면 무슨 계명이 있다네? 옛 계명. 근데 옛 계명하고 새 계명하고 다른 것이 없 똑같아요. 똑같다 이거죠. 자, 율법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은 그 율법을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파괴시킨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첫째 들은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마음을 사랑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율법도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사랑이란 거죠. 그래서 옛 계명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18절 구약성경 19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 두 번째 계명이고, 신명기는 생략합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6장 4절 이하에 보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 다해서 사랑하라 나오죠. 그러니까 옛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죠. 율법과 보면 뭐가 다르냐? 똑같은데 대립관계가 아니라 조화관계인데, 율법으로 보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죽는 거예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복음은 살아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점이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행하는 건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내적인 측면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지, 정말 내가 죽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인다고 하면 내가 또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죽지.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는데 내가 그를 주님이 용서라고 했고 사랑을 내 못하겠습니까? 근데 힘들어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할 때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사랑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주님이 가른 기도 속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가르쳐준 기도. 그러면 심지어는 주기도 가르쳐준 걸 다 마치고 끝에 결론을 내려준 것이 있어요.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2절은 여러분이 다 외우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고요. 마태복음 6장 12절 생략하고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강제력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죠. 율법은 정죄하여서 그를 죽게 하는 있다고 한다면, 복음은 이미 살려주었기 때문에 살리는 법이죠. 그래서 자유가 있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나는 살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뻐서 감사해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하시는데 왜 하냐고 하면서 율법적인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여러분 차는요, 고장나지 않은 차는요, 손을 놓더라도 안전한 길에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고장난 차는요, 가다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럼 그대로 놔두면 사고가 나니까 손을 가지고 핸들대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리다 보면 제가 해봤는데요, 옛날 34인승 그 버스 있을 때 돌리면요 한쪽으로 막 쏠리는 거예요. 운전자만 알아요. 그래서 반대로 막 바로 가게 하시면 얼마나 발이 아픈지 몰라요. 이건 굉장히 막 역으로 돌려야만 제대로 간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한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충만하지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뭐가 나오느냐? 본색이 드러나요. 율법적인 신앙이 나와버린다. 율법적인 신앙이 나와서 억압이 되어지고 정죄가 되어지고 눈에 꼴 보기 싫고 나는 깨끗하고 잘 텐데 다른 사람이 다 눈에 거슬리게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인데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터치할 뿐이지 내가 터치할 뿐이 아니다 하고
오직 성령 충만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함께 우리 좋아해 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지 못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